제목은 어두운 데서 귀한 빛으로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독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15세기의 독일에 알브레트 딜러라는 유명한 독일의 화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딜러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미술 공부를 할 수가 없었는데 친구 프란츠라는 친구가 서로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공부할 때 뒷바라지 할게.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결국 딜러가 먼저 공부하러 떠나갑니다. 그리고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 있는데 이 프란스 집에 딱 와 보니까 프란츠가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딜러가 미술을 잘 배우기를 원하고 이제는 나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손이 굳었습니다. 딜러가 오더라도 욕심내지 않게 하시고 계속 딜러를 밀어주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한 손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가 화가로서 그림 그린 것이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딜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옆에 그림은 자화상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한 사람이 희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고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 희생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감사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한다면 기이한 빛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왔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의 기초에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자라나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깨달음의 지혜가 또 말씀의 교훈이 들려지는 은총의 예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에 참석한 분들, 일부 예배, 2부 예배, 또한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기이한 빛이 어두움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먼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의 중간쯤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빛의 앞에 단어가 뭡니까? 기이한 빛. 빛이 있는데 이 기이한 빛이 있다. 그런 기이한 빛이 뭘까? 기이한 빛의 역할이 뭘까? 기이한 빛을 아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어두운 데서 불러냈는데 우리가 어두운 데가 어딜까? 이 베드로 전서를 쓰여질 때의 배경은 1장 1절에 잘 나오지 않았습니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 비두니 흩어진 나그네에게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흩어진 나그네입니까? 예수 때문에 본토 지척 아비집을 떠나간 겁니다. 본토 지척 아비집 있다가는 큰 봉변을 당하게 떠나간 힘들고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고 종교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황제가 네로 황제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10대 황제 핍박이 시작됐는데 그 핍박 속에 어떤 핍박의 내용이 있습니까?
화형을 당합니다. 원형극장에 자기도 끌려가고 자식도 끌려가서 사자밥이 됩니다. 또 하나가 뜨거운 물속에 들어가 이게 죽이는 이런 벌도 당합니다. 또 하나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죽이는 것도 당합니다. 자기 재산을 다 뺏어갑니다. 이런 어려운 흩어진 복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려고, 소망을 주려고, 용기를 주려고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지하 한 300m 들어가서 카타콤이라는 곳에 가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어주고, 우리 오늘 이 시대에도 어둠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어둠을 구체적으로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시험을 당합니다. 1장 7절은 불로 연달한 것 같아요. 그냥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너무 심각한 연달을 베드로도 받았고, 또 수많은 예수 믿는 형제들도 불로 연당하는 핍박을 받고 있고요. 2장 12절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가 선행하는 것도 3장 10절에 선행도 고난받고 있는 그런 현장 속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띄워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라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또 어둠은 뭔가요? 어둠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죄의 어둠입니다. 죄의 열매의 어둠입니다. 죄와 죄의 어둠 가운데 기이한 빛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건져냈다, 우리가 이곳에 불러냈다 라고 기이한 빛의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이 어둠에 대해서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의 어둠이 뭐예요? 연약한 것이 있대요. 우리의 연약한 것이 뭡니까? 어떤 어둠에 연약한 것이 있습니까? 우울한 어둠이 있습니다. 질고의 어둠이 있습니다. 가정의 인간관계에, 가족 식구들의 불화의 관계에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삶 가운데 어둠이 있듯이 이제는 팬데믹, 이 전염병 때문에 어둠이 1년 내내 계속 우리를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도다. 친히 주님이 우리의 연약을 담당하셔서 기이한 빛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병을 주님이 담당하셨도다. 이것을 믿으면 오늘도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은혜의 치료의 강선이 베풀므로 말미암아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게 해 주시리라. 어둠 가운데 있는데 치료의 광선이 있대요. 치료의 빛이 있대요. 그래서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뛰는 역사가 이의 기이한 빛의 놀라운 은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기이한 빛이 결국 궁극적으로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불렀다, 기이한 빛으로 들어오게 하셨다. 그게 뭡니까?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제사함 받았다는 겁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바로 의의 나라, 생명의 나라로 골로새 1장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옮겨지는 역사가 바로 기이한 빛으로 어둠 가운데 불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0절에 좀 더 이게 무엇인가를 잘 모를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그게 뭐냐?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는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대요. 근데 이제는 기이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진노를 받아야 돼. 죄값은 형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량으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었어요. 긍휼을 입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지기에 우리는 기이한 빛을 우리가 알았고 만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종류를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보니까 창세기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혼란과 무질서밖에 없었어요. 어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첫째 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하는 순간에 이 땅이 환하게 비춰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창조의 빛도 있습니다. 자연의 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빛을 볼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강력한 빛도 인간이 눈을 보면 눈이 상해요. 그런데 빛의 종류는 뭐 감마, 알파부터 수많은 빛의 종류가 있더라. 파장이 너무 많아. 이게 느리게 돼도 눈에 안 들어오고요. 너무 빨라도 이 빛의 파장이 빨라도 안 들어오고요. 적당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시광선 속에 8가지 색깔이 눈에 들어올 때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 보고 있다? 아닙니다. MRI 촬영, MRI로 이렇게 뭐 하는 거 우리가 안 보여요. 그렇지만 뭔가 내 속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빛이 딱 들어가 가지고 몸에 여러 가지 안에 있는 장기를 촬영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내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빛, 기이한 빛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기이한 빛이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린도서 5장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 것이 된 거예요. 새로운 세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은 몇 가지 눈이 있잖아요. 육안의 눈이 있어요. 그럼 좋고 나쁜 거 여러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잘 안 보이잖아요. 육안의 눈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2.0도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도 2.0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시어머니 되면 안 돼요. 며느리 집에 가지 말아요. 이 설거지가 이게 뭐야 이거. 이런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좀 어등탱탱, 우리 사모도 잘 안 보여야 되는 잘 보여서 문제예요. 그리고 육안이 있어요. 심안이 있어요. 마음으로 보는 거 있어요. 마음으로 읽어요. 마음으로 읽어. 심안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나요? 지안이 있어요. 남들이 모르는 거 아는 지안이 있어요. 더 나아가 영안이 있어요. 누가 이 영안이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게하시가 호들갑 떱니다. 우리는 망했습니다. 아람 나라 때문에. 그럴 때 하늘을 봐라. 그럴 때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병거와 불병거를 보았더라. 이게 영안입니다. 남이 못 본 걸 보았어요. 손명희 시인처럼 남이 알지 못한 걸 깨달았어요. 영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게 보여요. 또 천국이 보여요. 말씀의 진리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남이 못 본 거를 보게 돼요. 알게 돼요. 이게 기이한 빛입니다. 이게 기이한 빛이 들어올 때 구원받고, 더 나아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안이 열려져요. 영안이 열려져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요. 그럴 때 믿음으로 영안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뭘 주는가요? 영감을 줘요. 영감, 성령의 영감 주면 이게 어마어마한 재능과 은사가 나타나서 노래를 해도 작곡을 해도 뭘 해도 영감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는 축복된 역사가, 영안이 열리면 영감이 생기고 영역이 생기면 세상이 가질 수 없는 물적, 영적, 인간 모든 관계가 건강하고 형통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이한 빛에 대한 그 배경을 보면 그냥 등장한 게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를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형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이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하시더라. 요한이 잡혔어요. 세례 요한이 잡혔어요. 대단한 선자가 잡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도망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로 갑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건을 뭐로 말하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이렇게 예견했다. 그 그늘진 곳에 큰 빛이 임했다. 큰 빛이 임했다. 큰 빛이 임했다. 이방인 땅과처럼 여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흑암 가운데 있는 곳에 큰 빛이 임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나 천국이 갖고 아니라 전파함으로 이 귀한 빛은 회개하나 천국이다. 회개하면 천국이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빛이요, 왜 귀한 빛이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 예루살렘을 성지로 여기고 성전으로 여기고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성전 그 땅, 귀한 땅, 거룩한 땅 이렇게 생각했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 흑암, 어두운 것이 어디냐면요, 그늘진 것을 생각할 때 첫째는 사마리아 땅이었고 둘째는 이 갈릴리 지역이, 공통점은 뭐냐면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나서 이 지역을 남자를 데리고 가고 다른 데 남자를 갖다 놓은 지역이었고, 두 번째로 역사적 배경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시돈에서 저 레바논에서 좋은 나무를 갖고 와요. 그리고 대가를 주는데 이 땅을 줘버렸어요. 그러니 이방인들이 와서 살고 있는 땅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이방 시돈 사람들이 삶으로 말미암아 여기를 이방의 땅이라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가지 이 통로가 있어요. 이게 해변 동로, 족장의 동로, 도로, 왕의 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 해반길, 이 지중해를 따라가는 길이 제일 쉬워요. 이게 무역로예요. 이 무역로를 통해서 이 아프리카, 이 애굽에서 저 아시아로 가는 길의 길목이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에 이 세무수도 있고 세금을 거두는 곳이 있어서 여기는 무역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갈릴리 호수가 거의 막 60km 되니까 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배를 타고 날르면 편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부둣가가 있고 그 중에 가버나움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이 가버나움인데 여기는 이방의 갈리요, 이방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부터 큰 빛이 맺대요. 주님은 언제 어느 때 임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찢어져서 나는 도대체 사랑받을 수 없다, 은혜 받을 자격 없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렇게 어둠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빛이 임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빛, 생면 이런 뜻이 있고, 갈릴리 어둠, 사망, 이방인, 버린 자. 그런데 그곳에 사랑의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 오셔서 갈릴리에 바로 긍휼을 베푸듯이 우리 가운데도 이 도대체 이방인으로 예수 믿을 사람들이 아니며 원수된 사람에게 찾아오셨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귀한 빛을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직 찬양, 오직 예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대선지자를 통해 예언하고 계십니다.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니 옛적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르는 땅에 거하는 자에게 빛이 비쳤도다. 이 갈릴리 땅을 흑암의 땅이래요. 이 땅을 멸시당한 땅이었대요. 주님이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이요, 지옥에 뗄감밖에 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이 새 것을 만들어 주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영생을 얻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 이유는 빛이 내 안에 비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빛이 비추는 이루기 위해서 그 이사야 9장에 계속 예언을 말씀을 하는데, 이는
9장 6절 7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함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에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와 그것을 보존할 것이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이 모든 일을 이루신 것은 뭘 이루었습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어깨에는 모든 정사를 메었고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 하나님과 아기에서와 동등하여 영존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그는 기묘자라 모사라 평강의 왕이라. 주님 만나면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시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때문에 보존할 것이고 여호와의 열실 때문에 이룰 것이. 여호와는 사랑이시는 열심이 있고 공의의 열심이 있기에 자기가 아들이 되어서 이 땅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뭡니까? 귀한 빛을 알게 해 주셨고 생명의 빛을 알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은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의 열심입니다. 오늘도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를 대하고 있고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복되게 될 것이고 목자이신 여호와의 열심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빛에 대한 자기를 소개하는데 귀한 빛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기는 생명의 빛, 영생의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이한 빛, 원더풀 빛, 신적인 빛, 이 빛을 너에게 준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면 끝입니다. 끝이 그의 영 성령으로 있다가 주님 재림하면 이제는 그 빛이 거두어 가버립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을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어둠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이렇게 말합니다. 참빛이 이 땅에 왔는데 참빛이 왔는데 영접지 않았더라.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이 성경 깨나 아는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귀한 빛을 통하여 내 공로 없고 내 자격 없을지라도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귀한 빛에 들어간 자의 삶을 어떻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러므로 2장 1절에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란 말은 결론적으로 앞에 말을 이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앞에 말이 뭐예요? 1장에 보면 24절부터 보게 되면 다 볼 수 23절부터 봐도 되고 거듭난 거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은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이고 모든 육체는 24절 말씀에 풀과 같이 다 마르지만 말씀은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그리고 너에게 전한 복음으로 이 말씀이라. 이 복음의 말씀 세세토록 영원히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아는 자는 이 말씀 거듭나게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아는 자는 뭘 어떻게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까? 뭘 강조합니까? 핍박에 억누르지 마라. 내로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 마라. 전염병 때문에 너무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마라 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버려라, 둘째는 사모하라, 셋째는 잘하라, 넷째는 선포하라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뭘 버립니까? 1절에 보면 모든 악독을 버려라, 모든 기만을 버려라, 위식을 버려라, 시기를 버려라,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겁니다. 악은 흉내내도 내지 마시고
남론애벌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런 것들 늘 나를 점검해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려고. 모든 비판이에요. 모든 비판. 여기에 뭐 걸리지 마세요. 이거는 근데 비판을 하더라도요, 사랑으로 나 자신을 먼저 보고 고치며 사랑으로 한다면 권면이 돼요. 근데 이 비판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비판은 모든 비판이에요. 왜요? 자꾸 나라 비판해요. 로마 황제 비판해요. 그러다 보면 결코 서로 망하는 일이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좀 아깝지 않아요? 수덕수덕 좀 해야 되는데 쑥떡을 좀 만들어야 돼, 봄 돼가지고. 근데 모든 뭘 버리라고요? 모든이 있잖아요. 모든을 빼버려. 약간은 가지고 이러면서 뒷담화 좀 하고 남론랩으로 하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의 성숙한 삶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절에 갓난 아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하래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후에 우리가 싸울 능력이 생기는데 순전하게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아이가 나 젖을 안 주면 나 죽어요 라고 할 때 정말 힘들고 그래도 못 줄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 너무 힘들면 공갈젓가치를 주잖아요. 이렇게 물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말씀의 젖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라날 수 있다. 읽고 듣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일독 하다 보면 콩나물이 자라나듯이 우리가 자라나는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으십시오. 저녁이라도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들으세요. 순전한 젖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어떤 사람은요, 순전한 젖은 정치적으로만 계속 들어요. 나라가 어떻고 저떻고 이거 들으면은요 내용은 젖 먹어요. 근데 순전한 젖을 먹어야 돼요. 순전한 젖. 그러면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안전하면요 자꾸 이상한 거 자꾸 먹고, 왜냐면 어떤 사람은요 내게 권면하고 힘들게 하는 말씀 안 들어. 그냥 부드러운 빵처럼 이런 것만 들으려고 그래요. 내게 좀 뭔가 힘을 주고 선지자처럼 죄를 지적하고 바로 살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 듣기를 원해요. 푸른 추덕만 생각하고 봐요. 그건 다 병들 수밖에 없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 그대로 받으라. 더 나아가 뭘 요구합니까? 자라나래요. 구원에 이르러 자라나요. 구원 받았는데 근데 빌립보 2장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가 구원을 이루리라. 성화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예수님처럼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치료하고, 예수님처럼 복음 들고 나가고, 이런 일들에 자라나라. 구원받았다고 방종하지 마라. 기만하지 마라. 의식하지 마라. 그리고 네 번째로 뭡니까? 오늘 9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어, 자비 알았어.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그리고 방종하지도 말고 방탕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베드로가 노련하게 이제 모든 삶의 실패를 경험하고 이렇게 살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음을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요청하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5절부터 오늘 본문 8절까지 뭐합니까? 신령한 집에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제사로 드리는 자가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산돌입니다. 이 산돌을 위해 쌓듯이 산돌을 쌓아라. 그리고 그런 집에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산돌은 뭡니까? 살아있는 돌이에요. 이 돌이 언제 등장합니까?
다니엘서 2장 7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의 환상을 보는데 모든 세계 역사를 보여줍니다. 머리에는 바로 느부갓네살을 통해 바벨론, 그 밑에 나는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게 영원히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버티고 있는 사람 같은 환상을 다 다니엘서 2장, 다니엘서 7장의 미래를 보는데 작은 돌 하나가 다리를 치니까 다 무너져요. 세상 제국은 다 무너져요. 세상 영화는 풀의 꽃 같아요. 다 무너진다. 그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우리가 할 일은 신령한 제사장이 되어서 신령한 집을, 복음의 집을,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자가 되어질 때 이게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사람은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기초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가 세우는데 이 버린 돌이 어떤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왜냐하면 이거를 기이 여기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정하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런데 그 반대로 그러나가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라.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답게 살라라고, 너는 이런 존재가 되었기에 이렇게 반대로 살라 라고 요청하는데, 이걸 6가지로 더 볼 수 있어요. 왜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추가되면 9절에 보면 아름다울 덕을 선전한 선종꾼이 되라. 또 10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기에 긍휼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라. 이렇게 6가지를 나눌 수 있고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이한 빛에 들어온 자는 특별함을 4가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뭡니까? 택한 족속이래요. 전에는 어둠이었대요. 전에는 아담 후에는 다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기이한 빛을 통하여 이제는 택자가 되었다. 만세 전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택한 받았다. 이거를 택한 받은 걸 알았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분이 좋고 황홀한 줄 모릅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와, 하나님의 은혜다.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해 줬을까? 나 같은 사람을 왜 사랑해 줬을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놀라와, 이렇게 찬양하는 삶으로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강동철이란 분이 있는데, 용감한 형제란 작곡가입니다. 몇 주 전부터 좀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가끔 용감한 형제들이 혼자인데 형제, YGM인가 있다가 6년 전에 나왔는데 그때는 거의 빈털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저작권의 한 달 수입만 해도 20억 원이에요. 저작권으로 자기의 통장에 이게 저작료로 들어오는 게 20억. 그 YMCA 그때는 거의 막 우울증 걸리고 여기서 그냥 나왔는데 5, 6년 만에 대박이 터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강동철이라는 사람은 모태신앙이었어요. 그런데 공부도 꽤 잘했어. 1등 되기를 노력했어. 교회에서도 1등, 모든 거 1등 다 1등 되기를 원했는데 고등학교 때 나쁜 형제를 만나서 감옥에 왔다 갔다 많이 했습니다. 불행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근데 20세쯤에 하나님 꿈속에 동철아 100번이 들렸대. 그게 하나님이 찾아온 건데 그걸 인식을 못하고 세월을 흐르고 작곡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세상 좋았던 걸 다 버리고 작곡가의 길로 깡패와 사람들 막 괴롭혔던 일을 버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YMCA 가서 했는데 별이 그냥 이렇게 별로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다가 다시 나와 자살도 해보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해봤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주님이 찾아와서 또 만나 주십니다. 그때부터 이 작곡을 하면은 3분 5분이면 딱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승기부터 유명한 사람들 100곡이 히트를 쳐요. 그 작곡료가 한 달에 20억 원이고 역삼동인가요? 가장 비싼 동네에 엔터테인먼트를 만들고 있고 차도 의리하고 펜트하우스라고 80평짜리 집을 짓고 있고 또 그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요? 택한 백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는 어떻게 합니까? 선한 일을 시작했어요. 선한 일을 뭡니까?
구제일, 내 평생에 1,000억을 모으고 이거를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부하고, 이렇게 방송 나와서 다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근데 남들이 보면 깡패처럼 보여요. 남들 보면은 여기 손에도 막 그려졌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했어요. 변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변하는 것들을 통해서 영광 돌리고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우리를 뭐라면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아니, 제사장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구약의 제사장은 아론의 제사장만 있는데 변했어. 근데 왕이 또 포함되어 있어. 왕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제사장은요,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상의 복음의 제사장 되어 다리를 놓는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또 왕은 어떤 일을 하는가요? 명령하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무슨 어떻게 명령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의 이름을 빌려줬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마귀와 사단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을 물러갈지어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왕 같은 왕족,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서 너에게 준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에게 주노니,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노니 너는 명령하라, 선포하라. 여러분 다 왕 같은 제사장임을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내 소유로 만드셨어요. 내 양으로 만들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기에 우리의 삶을 돌보실 것이고 인도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것이고 치료하실 것이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누군가 택한 족속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바로 거룩한 나라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전능하신 소유입니다. 이거 전능하신 소유의 작품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돌봐줄 줄로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무식한 사람처럼 어부였는데 시적 언어를 막 써요. 이거를 시 언어를 은유로 말합니다. 왜요? 인간의 육체는 풀의 꽃 같다. 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기이한 빛이다. 수도 없이 많은 것을 쓰고 있어요. 많은 것을 쓰면서 우리를 소개하는데 더 피부에 와닿도록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유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꼭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전능하신 창조주 핏값으로 산 존재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나 너에게 어둠이 올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로 예배로 승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할 때 이 땅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톡톡한 존재, 탁월한 존재를 잘 사용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뭡니까? 9절에 보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 바로 세 번째 선포입니다. 이걸 빛을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선포한다는데 아니 그 목사나 선교사나 선포하는 것이지 왜 우리에게 요청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 라고 명령하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 빛을 바라는 구체적인 일들을 마태복음 5장 10절은 뭐라 말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치려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그 기이한 빛을 가지고 녹아있는 삶을 통하여 세상에 가서 빛을 비춰라.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이래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를 하나만 들면,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답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라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기독교 황금률입니다. 누구든지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기 원한다면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 황금률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도, 세상 철학도, 다른 종교도 이런 말 다 합니다. 다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여기까지 똑같이 보면 복음적이 아니고 너무 도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는 앞뒤 문맥에 이 다른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은. 그런데 그 전에 1절부터 쭉 나오는 게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하라,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흘러가요, 마태복음. 근데 누가복음에는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남을 대접하는 일에 말씀하시면서 원수까지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의 대접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원수였을 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원수까지 대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방 사람들이 저거는 주님의 사랑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영광 돌리는 삶까지 살아가는 삶이 빛을 발하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배반합니까? 태양이 빛을 달이 받아서 반사하는 것처럼 주님의 귀한 빛, 참빛, 생명의 빛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 빛을 말로, 언어로, 물질로, 직장을 통해서, 가정에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늘 본문 말씀 2장 9절을 갖고 뭘 붙잡냐면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1517년 10월에 이걸 딱 붙잡아요. 뭡니까? 그가 종교개혁,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5개 중 오직 하고 이걸 붙잡아요. 또 하나 붙잡은 게 뭡니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또 하나가 뭐냐면 만민제사장입니다. 만민제사장이라는 것이 뭡니까? 누구든지 모든 성도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다른 사람을 다리를 놓는 일을 구약시대는 누가 했어요? 바로 누가 했어요?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신약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방 민족에게 뭘 말합니까?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될지니라. 창세기 12장에도 너는 이 땅의 모든 세계에 복을 나눠주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오만에 빠져버렸어요. 지나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좋아했어요. 자기들만 예배드리고 절기 지키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를 깨부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천주교에서 어떤 일이 했습니까? 교황권이 너무 커지니까 교황권이 너무 커졌어요. 그 다음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리고 성경을 평신도를 못 보게 했어요. 왜요? 라틴어로 해가지고 공부한 사람만 봤어요. 그래서 루터는 성경을 평신도에게 돌려주라. 성경을 보게 하라. 성경을 읽게 하라. 성경을 알게 하라. 그래야 이 신부가 막 이상한 짓을 해도 이상한 짓인 줄 알게 하는 성경을 돌려가라. 그게 종교개혁 중 하나고, 더 나아가 만민제사장으로 살아가라. 왜요? 히브리서 4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공윤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뭡니까?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소금과 빛이 뭘까? 뭘 말할까? 구약과 연결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았어요. 왜요? 이 소금과 빛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아침에 6시에 해 뜰 기 전에 상번제를 드려요. 제사장들이 다 나와 상번제를 드리고 해가 뜰 때 동쪽으로 문을 활짝 열어놓고 이 두 손 들고 축도를 합니다. 축도하는데 엘사다이의 히브리의 포크처럼 이걸 갖고 손을 만들어 축복하는데 그때 하는 내용이 날마다 하는 내용이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이게 샤마르예요. 지킨다는 말이 똑같은 단어가 이 소금이에요. 소금. 너희가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 축복한다. 세상의 소금이 되라. 또 하나가 뭡니까? 여호와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게 빛입니다. 우로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축복한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 너를 통해서 복이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라 라고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빛입니다. 귀한 빛에 들어온 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4가지, 더 나아가 덕을 선포하는 일까지 우리가 해야 될 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을 통하여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